올림픽을 가리켜서 지상 최대의 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포츠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화합과 일치에 좋은 계기를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올림픽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올림픽은 많은 변화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볼프강 베링거가 적은 스포츠의 탄생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올림픽은 1896년 아테네에서 이게 근대 올림픽입니다.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비행기, 라디오, 국제전화선 이런 연결이 없기 때문에 자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지 뭐 했는지 우승을 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마저도 자기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제3회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보는 금은동 요게 이제 수요 시상식 제도가 이때 이제 도입됐습니다. 첫 해는 은동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금은동 이거는 3회 와서야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륜기 있죠. 오륜기는 1920년 7회 벨기에 안트베르펜 대회에서부터 이 오륜기가 이제 입장식 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올림픽 성화 이게 불성화 있죠. 이것은 1928년 9회 때부터 시작됐고 성화 봉송 이제 아테네부터 이제 성화가 쭉 이어서 이제 메인 스튜디움까지 오는데 이거는 우리 송기정 선수께서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운 1936년 11회 베를린 대회 때 성화 봉송이라는 것이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개막식에는 평화의 비둘기를 날려보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1988년 24회 서울 올림픽에서 이 날아가는 비행기들이 이 성화대에서 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둘기 날리는 의식은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도 뭐 변화가 많죠. 이번에도 보면 가라데라든지 뭐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자꾸 소개되고 있는데 이 종목에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900년 파리 이게 두 번째 올림픽인데요. 이때 자동차 경주도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택시 경주, 밴 경주 이게 다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럽 민속 스포츠 종목도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 파리 올림픽 처음으로 채택됐고, 근데 줄다리기 선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원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1920년에서는 줄다리기는 없어졌습니다. 골프는 1900년과 1904년 이건 공식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사치스러운 측면이 있다 해서 올림픽에서 제외됐고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이때 여기 대한민국 박인비 선수가 이때 금메달을 이제 땄습니다. 이와 같이 올림픽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됐고 운동선수라면 가장 서고 싶은 무대 바로 올림픽이고 또 국가를 빛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일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올림픽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국가를 대표하는 뭐 대단한 자들이거든요. 이 선수들 좀 많이 좀 축복해주고 또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가 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한 달 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언제 나왔는가 하면 1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월이니까 딱 한 달하고 보름입니다.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부터는 마지막 4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앞 그 장막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요. 여기 일어난 일 전체가 레위기 전체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요. 10장까지가 이 시내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은 보낸 기간은 11개월인데요. 이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고요. 제사 제도가 이제 성립되고 제사장 세워지게 되고 성막이 모두 이곳에서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산을 꼽는다면 하나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 또 하나는 율법을 받은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부름 받았던 그 광야에 있는 땅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것은 예루살렘산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산, 시내산과 시온산. 네, 시내산, 지금 이 시내산은 율법 10계명을 여기서 받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도착하자마자 모세는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산에서도 그를 부릅니다. 모세에게도 이 시내산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3장 12절 그러고 나서 지금 19장, 결국은 3장에서 19장까지 그 과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거죠. 모세는 안 갈라 그랬거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입이 둔하다고 계속 핑계댔습니다. 근데 결국 순종하고 갔죠. 가서 온갖 걸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고 200만 명을 끌고 자기가 출발했던 그 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개가 무량할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산으로 뛰어오르고 하나님은 산에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한 거 다 보았지요.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나올 때 그냥 안 나왔습니다. 은금을 다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 이들이 다 보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냥 행한 게 아니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참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업었다는 것은요,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없는 엄마, 아기를 없는 할머니, 자기 팔이 부러지고 끊어질 것 같아도 그 아이를 놓지 않습니다. 이게 없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팔을 놓는 순간 이 아기는 떨어진다는 걸 부모는 알거든요. 이게 없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팔은 독수리 날개와 같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게 없는 겁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왜냐하면 본인이 놓으면 날개에서 떨어져 우리는 죽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고, 그리고요, 하나님은 강한 팔로 그 어떤 새들이 공격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내용은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된다가 3개나 있죠. 이 구절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그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쭉 오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죄로 인해 타락하고 노아 홍수가 있고, 그죠? 바벨탑을 쌓고 참 저주밖에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복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요한 사건에 버금가는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을, 소유를, 거룩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삼겠다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보석처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보석이 아닙니다. 원석입니다.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요, 원석은 그 안에 가치 있는 게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섞여 있는 게 원석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연단을 거쳐야 우리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석은 혈통으로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보석은 혈통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보석이 됩니다. 우리 모두 원석으로 출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도 아직 옛사람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끝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석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원석이다. 그러나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 보석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입니다. 이를 위해 구별되고 헌신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취미가 아닙니다. 제사장 일은요, 이거는 직업입니다. 직업이라는 건 취미하고 다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당하는 게 직업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중재, 이거는 제사장, 이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건 시범적인 백성입니다. 여러분, 시범 경기가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이 있습니다. 시범단은 뭡니까? 저렇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시범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시범단입니다. 안식일은 저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우리를 보여주십니까?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 주셨죠. 그래서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시범단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행하면 너희는 내 보석, 소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시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될 것이다. 나를 가까이 거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 용서하고 너로 인하여 기도를 듣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업어서 이까지 인도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 말, 이제 십계명 말씀이 이제 임할 건데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준비해라. 3일 뒤에 나를 만날 것이다. 다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첫째, 성결케 해라.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해라. 그들의 옷을 빨고 예배하여 제3을 기다리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배하여 제3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죠. 좋은 게 또 깨끗해집니다. 그릇이 더러운 채로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요,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래서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깨끗해집니다. 발을 씻어야 깨끗해집니다. 빨아라 돼 있잖아요. 옷을 빨아야 깨끗해집니다.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라 돼 있죠. 이 3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3일은 핑계댈 수 없는 기간입니다. 옷 충분히 빨 수 있고요, 옷 다 말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 이 3일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절제하면서 내 헌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3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거룩한 말씀이 담겨야 되는데 당연히 깨끗하게 준비해야죠. 두 번째로는 겸손과 경외의 자세를 가져라. 12절 이제 내가 임할 건데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아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너희가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진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가 선을 그었을 거 아니에요, 지경을. 그러면 그 선 두께만큼 반 이상 넘어가야 넘은 겁니까?
걸친 게 넘은 겁니까? 99%까지 간 거는 그럼 넘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갖고 자꾸 이렇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자꾸 이런 식으로 토를 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러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럼 선악과가 몇 센치 때 따먹으면 그 따먹는 게 되고, 선악과가 어릴 때는 괜찮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겸손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이럴 경우 저럴 경우를 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면 하나님 나는 아예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예 상관없이 그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이게 옥토입니다. 옥토. 거기에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말씀, 이삭 직접, 야곱 직접, 요셉 꿈으로 직접.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오잖아요. 백성의 응답을 듣고 또 올라가잖아요. 또 하나님 다시 내려가서 그들에게 경계를 절대 넘지 마. 그럼 모세 다시 내려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이 무섭다니까 또 모세가 또 올라가고. 중재자가 있다는 게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모세 때문에 백성은 여러 번 삽니다.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서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고, 나를 봐서라도 이들 좀 용서해달라고 또 말씀하시고, 이번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에게 높이뛰기를 인도한 그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기는 육상부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보니까 넌 높이뛰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처음에 싫었다요, 높이뛰기가. 근데 하니까 자기 적성에 잘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를 높이뛰기로 인도한 그 선생님은 지금까지 서로 연락하고 피드백도 주시고 참 격려도 해주고 그런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동안 선생님이 뭐 말을 잘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 표현이 하면 그 선생님하고 자기가 엄청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우는 거 아니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울고 있다 그랬대요. 자기도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자입니다. 이게 중재자입니다. 이게 모세고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제3일에 이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떱니다.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옹기점처럼 연기같이 오릅니다. 온 산이 크게 진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1계명이 쫙 선포되는 거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른 곳은 지금 이스라엘 이른 시내산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특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있는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더 귀한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과 택 같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의 산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특별한 곳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늘 성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님 늘 의지하고, 그러면 아마 말씀이 잘 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행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혈통이 아니라 순종으로 보석이 되고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시범, 모범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도 얻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 불렀던 귀한 특송처럼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이한 빛에 있고 이런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지도하실 때 잘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열매 맺고 언약이 잘 지켜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